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우리가 머리에서 명령을 하다라는 대로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반짝반짝해라. 그럼 반짝반짝해. 그죠? 이렇게. 머리에서 하다라니까.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은 따라가 줘야 되는데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는 어떻게 돼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이건 죽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게 뭐냐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봐요. 50년이 아니라 80년을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야. 종교적으로 80년을 다녔어. 근데도 여전히 똑같아. 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연수만 늘린 거야.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벌써 목회 20년이에요. 21년 차예요. 단독 목회만. 느끼는 게 뭐냐면 끝까지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적당하게 하는 사람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병들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영혼이 병들어 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지. 영이 죽어 있으면 육신이 살아있어 봐야 그 고깃덩어리 살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씨름 안 하면 결국 나중에는 귀신에게 속는다. 그죠?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제가 많이 말하지만 목사님이 28년 동안 귀신과 살았어요. 축사를 했어요. 28년. 얼마나 많이 축사해 봤겠습니까? 또 귀신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또 목사님이 영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영이 움직이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말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잘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겪어보지 않아서. 근데 귀신이 확 드러났을 때는 눈으로 보니까 알죠. 근데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걸 모르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여기 한두 명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그런 귀신이 드러났었나? 안 드러났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만 그게 일어나니까. 자, 잘 보세요. 멍멍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멍멍이 왔어요, 안 왔어요? 조금 왔어요? 교회를 안 오시니까 그래. 예, 멍멍이하고 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성도님은 집에서만 있으면 어쩌다 한 번 오면 귀가 멍멍하대요. 그리고 내가 멍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멍멍하대. 목사님 기도해달라. 기도해주면 아이고 시원해라.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면서도 자주 안 와. 자주 오시라니까 집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 왜 그럴까요? 봐요. 네, 그렇죠. 목사님 말이 맞죠? 네,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 있으면요. 우리가 보는 게 TV 봐. 그죠? 핸드폰 봐. 세상만 들어가 우리 속에.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채워지는 건 세상의 영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이 되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이제 생각 자체가 뭐냐면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세상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가 전혀 배제하고 살 수는 없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해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멘. 세상에 있어도 끌려가지 않아. 자, 그래서 요한 공동체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도의 분량, 또 거룩의 농도, 헌신의 분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히 생명처럼 여겨져야 돼요. 아멘. 생명처럼 여겨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음 있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만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아이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얘기 하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평신도들 중에도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들의 교제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모든 교회가 움직여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규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 따라주는 사람은 살아. 근데 이게 안 따라주는 사람은 이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학생이 수업 시간에 각 과목마다 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알아듣는데 어쩌다 수업 시간 국어 시간만 참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영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사님 많이 가르쳐요. 왜? 실질적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육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을 가진 존재인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공동체에서 지금 어떤 시스템을 끌어나가면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거기에 발맞춰 나갈 수가 있고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것은 가다 보면 이제 채워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동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잖아요. 사자나 표범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죠. 때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사자나 이 표범들이 숲에 숨어가지고 뭘 기다리느냐?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을 바라봅니다. 목표는 그들이지 무리는 건들지 않아요. 왜? 무리를 건드렸다간 자기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거리 사거리가 들어올 때까지는 숲속에 싹 숨어 있어요. 그러다 일정거리 사거리가 딱 들어오면 어떠냐? 갑자기 확 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요.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결국 잡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단도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또 뭐라고 표현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뭐냐?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어떤 영혼을 죽일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쓰리 쿠션을 칩니다. 쓰리 쿠션. 이거 쓰리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당구 아시잖아요. 당구를 여기서 이거하고 이 두 개를 맞출 때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맞추고 이걸 맞출 때 다이를 3번 맞추고 이걸 맞추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사용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지 어떤 영적인 걸 바라보지 못해요. 왜?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건드려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뭘 봐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는 뒤에 배후의 조종자가 누구냐? 이걸 영분별해야 돼. 근데 영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속는 거야.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분별이 안 돼, 그거를.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늘 하나가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의 영.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달란트대로 질서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질 때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어떻게?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분별을 한다, 뭐 통변을 한다, 뭘 알아야 하지. 그죠? 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 먹어라. 주일 말씀을 픽처링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그걸 먹어라. 5번은 먹어라. 그러면 그게 쌓입니다. 말씀이 쌓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셔봐.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시간 많아도 그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기도 어려워. 근데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어서는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게 30% 미만이요. 30% 미만. 2번 들어도 50% 이야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들어야 어느 정도 좀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사나? 바쁜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듣고 끝나고 듣고 끝나니까 안에 쌓이는 게 없는 거야, 생명이. 예. 그러니까 늘 세상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말씀 먹기 시작하는 게 6개월이 넘어가면요, 자기 안에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말씀의 기둥이. 대영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대영이가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픽처링한 거였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개월 정도를 얘가 밀린 것도 다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픽처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오도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손이 아프대. 손이. 왜? 안 하던 걸 계속 근육을 쓰니까. 생각해 봐요. 7개월 분량을 여러분 이걸 다 친다. 시간적으로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주를 이걸 작업하려면요, 빠른 사람이 보통 한 6시간 걸려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은 10시간도 더 걸려요.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치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꾸 새겨져. 말씀이 쌓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 말씀이 이제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떠냐?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해. 근데 안 들려지면 질문할 게 없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손들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왜? 물어볼 게 없으니까. 용기 학교 다닐 때 질문하냐? 수업 시간에? 아, 그래. 용기는 달라. 공부를 못하니까 질문을 더 많이 한대. 야, 그럼 됐어 너는. 저리 질문 많이 해야 돼. 그 메모를 잘해. 질문을 끝나면 안 돼. 질문만 하면. 근데 다음에는 시험 볼 때 더 잘해야 돼. 그러면 중요한 게 바로 그러죠. 선생님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걸 가지고 또 복습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습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물론 학생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뭐냐, 머리가 안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해도 자기가 머리가 안 떨어지는 건 뭐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해도 안 되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러나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그죠?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할 만큼은 해야지. 할 만큼은 해야지. 아, 목사님, 인생은 공부가 전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 맞아. 전부는 아니야. 근데 뭐냐? 학생은 할 만큼은 해야 돼.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세상 나와서 할 게 없잖아. 아, 그러면 나 목사 되죠? 목사는 공부 안 하냐? 어? 용기는 꿈이 뭐냐 하니까 목사 되는 거래요. 목사 되는 건 공부가 더 힘들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목사고 시험 볼 때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나 서울대 갔어. 서울대 갔어.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그만큼 힘들거든요. 근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 되는 게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 목사하는 줄 알아요. 에?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대학 떨어지고 나면 너 신학교나 가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요. 목사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예? 진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요. 나 서울대 갔어. 왜? 봐주는 게 없잖아요. 정통 교단에서는 시험을 나이 먹었다고 봐주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 교단은 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 선배 여자 전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참 우리 교단에서 한 건 30년을 헌신했어요. 근데도 안 봐주는 거야. 시험 봤는데 떨어뜨렸어. 그래 시험 들었잖아. 안 봐줬다고. 근데 그건 봐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공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내가 먹고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 거로만 잔뜩 살고 말씀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면 되지, 이것은 육신의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이걸 율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뭐 회개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내 죄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종교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창출되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돈, 시간, 열정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 거지 우리 게 아니야. 그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네,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는요, 뭐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지 개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것들을,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도 다 공동체 헌납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5장에 가봐요. 사도행전 5장 펴봐요 한번.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거 다 나오죠. 자, 한 절씩 빠르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다 공동체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그걸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췄어. 아깝게 어떻게 다 드려. 반만 드리자. 그래 상의를 하고 반은 감춰놓고 반만 딱 드린 거죠. 뭐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반을 드렸는데 대단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반만 드린 것도 대단한 건데 지금 반만 드려봐 믿음 좋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5절에 어떻게 해요? 그 혼이 엎드려져 떠나갔대. 뭐야? 죽었다는 거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건 초대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3시간쯤 지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이 왔어요. 근데 부인이 와서 삽비라가 왔는데 또 베드로가 물어봐. 이 땅판 값 이게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같이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사는 인생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야.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아. 물론 자기가 할 일은 해야지.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응?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말씀 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우선주의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우선주의가 되니까 맨날 하나님은 세컨드야.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질 이유가 없지. 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해봐.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 하나님이 안 해줄 수가 있어?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의지할래요? 여러 번 하실래요?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 아멘.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봐요. 네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느냐 그걸 봐.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의지해야 돼. 상황이 안 좋아도 의지해야 돼. 좋아도 의지해야 되고 안 좋아도 의지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좋을 때는 믿는데 안 좋으면 이거 아닌가 봐. 그럼 자기 생각이 돌아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두 마음을 품었구나. 이런 자들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끝까지 바라봐야죠. 아멘. 끝까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이 교회됨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아멘. 예. 아멘. 예. 자,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누구에게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그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때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는 근본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왜? 예수님이 형제잖아.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동생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동생이라니까. 예수 형님 이렇게 되고 예수 오빠 그래요. 사실이거든요.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뭐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서 교회는 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참 교회의 증거는 거룩하신 이가 머리 되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는 원리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공동체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를 안 것은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것을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상태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뭐냐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거룩함을 더 유지해야 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기름 부으심을 알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 내가 인간적으로는 모를 때에도 알잖아요. 왜? 성령께서 알게 하니까 제가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얼굴 딱 쳐다보면 딱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집사님
어디 갔다 온 거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진짜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아니. 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죠, 장로님? 안경도 쓰고 계시니까 진짜 장로님 같으네. 그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큰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 앞에 앉아가지고요,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만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자꾸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4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참교회는요, 하나님 직접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새 언약의 상태가 분명히 확증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들춰내는 것이 공동체의 훈련이에요.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으로 오지 않는 것은 다 도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이 가르친다면 그것은 도둑이다. 여러분은 그래서 새 언약의 상태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름 부심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의 기름 부심이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게 계시입니다. 아멘. 자, 이쪽 줄은 좀 고개 드세요. 여기 다 숙이셨네. 어떻게 여기 주르륵 다 숙이셨어요. 여기는 오늘 밥을 맛있게 드셔가지고. 자, 그렇죠. 밥 먹고 나면 당연히 앉아 있어봐 졸리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멘. 눈을 마주쳐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만 들춰내야 돼.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것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상태가 확증되지 못한 것은 뭐냐? 구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갖고 묶임을 풀어낼 때 반드시 한 인격의 상태는 계속 계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갖고 여러분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 사실 뭐 그냥 듣기만 하고 또 끝나고 그냥 또 현실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삶만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이 자기 안에 실체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자기 말씀이 속에서 채워져서 결국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지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은요 청개구리 닮아가지고 꼭 말하면 또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청개구리. 그래 청개구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청개구리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청개구리한테 분명히 얘가 나를 어떻게 내가 옆에다 묘를 써달라고 하면 얘는 산에다 쓸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이제 돌아가실 때 얘야 내가 죽거든 산에다 쓰지 말고 물가에 써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그냥 그대로 써버렸네 물가에다가. 그러고 나니까 비가 오고 나면 청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묘가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하고 해가지고. 예? 여러분 청개구리도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정신 차리잖아.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의 비결은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먹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신앙과 세상의 잣대들을 자꾸 포기하고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죠.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자꾸 내려놓는 의심하는 거 막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꾸 회개하고 뽑아내야 돼. 세상의 잣대 기준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기름 부으심과 함께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속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확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게 뭐냐? 새 언약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이걸 봐야지. 기름 부으심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점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회개하면서 풀어내고 처리하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장해 가는 거야. 처음부터 뭐 그렇게 잘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속에는 이 육의 근성이 있거든요. 온전한 그 믿음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어떻게 말씀으로 정화하는 작업을 해서 옛 것을 빼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빼버려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심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면 이제 알기 시작하거든요. 말씀 먹고 알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다 같이 21절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이 이 공동체가 모르기 때문에 이단을 조심하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벌써 자신 안에 새 언약의 상태를 다 알고 있고 또 이 사도 요한이 공동체를 개척한 이래부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확증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공동체죠. 그죠?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야. 성장. 자꾸만 변해 가야죠. 실질적인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질 수 있어. 근데 죄를 안 져. 죄를 선택하지 않아. 그죠?
그건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죄성이 자꾸 움직여.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자꾸만. 근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회개하면서 풀어내. 그럼 어떻게? 서서히 자꾸 이기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신과의 싸움인 거지.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어떻게? 성령의 소욕이 상대로 약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먹고 자꾸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시간을 가져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되기 시작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쌓이는 게. 근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믿음이 탁 세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때 자기 안에 이 믿음이 딱 버티고 있는 걸 느껴요. 저도 옛날에 그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정말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요, 내 속에 딱 버티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가 있다? 믿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훈련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뭐요? 여기 없는데? 몰래.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흐름들을 자꾸 차단해내는 거고, 오늘날 뭐 이단들은 많지만 이단들은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오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조금은 버티지만 막 계속 기도 막 방언으로 계속 해대면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가요 스스로. 옛날에 우리 교회 이단들 왔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딱 알아봤거든요. 저는 딱 얘기 한마디만 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당신 이단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래요. 근데 자꾸 내가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 맞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가시오. 그래서 갔습니다. 몇 번 왔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 진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거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는 또 사역을 하잖아. 사역해서 귀신을 빼버리면은 그 사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도록 안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수를 안 받으려고 그래. 왜? 안에 거 빠져나갈까 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진리를 빼려고 해라.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백신. 예수 백신. 뭐냐면 가짜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가짜 뭐요? 적당하게 하는 게 긴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럼 진짜를 들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를 들으면 안 받아들여. 가짜를 들으면 맞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냐? 진짜를 들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가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짜는 언제든지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 교리적이거나 지식 자체의 상태에서 그것을 구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알게 돼요.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의 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피 뿌린 바 되어. 예. 그래서 성령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에서 물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죠. 바로 그게 뭐냐면 말씀과 피와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이 보혈이 죄를 씻어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윤 권사님?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먹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은 성령이다.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확증할 때 내 안에 보혈이 흐르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보혈이 있어요. 보혈. 이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무슨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결국 뭐냐?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백신 맞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하고 가짜처럼 하는 게 진짜라는 거야.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 요즘은 안 하는 게 대세예요. 기도하면 이상한 거야. 뭐가 진짜입니까?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예. 기도 많이 한다면 이상하대요.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뭐 오전에도 시간 있는 사람 기도하고 그런다면 이상한데 요새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딨어? 이상한데. 대부분 그래요. 이상하다는 겨. 근데 그 이상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야. 자, 이게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예?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귀신 쫓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 고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성경은 병 고치고 귀신 쫓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냐? 그때 있던 것도 지금 있어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거고 귀머거리도 듣는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아멘. 근데 요즘요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그런 게 있지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이 얘기 직접 들었다니까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럼 예수님은 뭐냐?
어? 그죠? 조영계 목사님은 뭐냐 그러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는 뭐냐 그러면? 그럼 가짜냐? 에? 아픈 사람이 낫는 게 가짜냐 그러면? 그죠? 낫는 게 나아요? 안 낫는 게 나아요? 그럼 고치지 말아야 되겠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평소에도. 평소에도 계속 오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왜 와요? 회복되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짜 예수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가짜로 사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 진짜를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짜로 사는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허무한 꼴이 되고 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신으로 온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붙들려면요, 여러분 참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축사할 때 그냥 그 영만 축사해서는 안 되고요. 적그리스도를 차단시켜 놓고 묶어 놓고 이 영을 축사하셔야 돼. 그래 축사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원리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엎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왕이면 하나님도 나의 왕인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 거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뭐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왕이라고 하는데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아버지야. 그죠? 내 아버지요. 어떤 사람 세상에서도 보면은 뭐 무슨 일이면서 아이고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르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너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냐? 새 사람의 상태인 거야.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 옛사람은 부인해요. 그래서 고발과 변명을 통해서 자꾸 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삶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4절.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요한 사도가 공동체를 세운 이후에 선포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나서 선포한 말씀. 지금도 그 말씀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하면 그들은 미래에도 분명히 교제권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이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 그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질적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교제의 파트너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믿는 자마다 뭐가? 그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과 우리 이현우 성도님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되면 교제가 안 되겠죠. 그죠? 또 서로가 사람이 성향이 다르면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성향이 비슷하면 얘기를 또 잘하게 돼요. 또 알아듣는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교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뭐냐?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교제권 속에서 살아가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먹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다시 말하지만 영지주의 그 자체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참교회 안에서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왜? 결국 그들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리를 너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권이 계속 열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땅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 이렇게 말하죠. 사마귀. 예, 사마귀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려 미혹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은 지옥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때 100% 이기는 겁니다. 몇 프로 이긴다? 100% 이기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가족들이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자꾸 뭐 하느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적 환경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둠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뭐 하느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 어둠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모든 적그리스도 영을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적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각각의 영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적그리스도 영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영들을 느끼는 것들을 선포하십시오. 잡신, 불신, 음란, 탐욕, 이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선포하면서 또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영의 특징이 강한 게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잡신이 강한 집안이 있고 어떤 가정은 음란이 강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어떠냐면 탐욕이 강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불신이 강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세상의 영이 강한 집안이 있고 이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게 돼 있다. 그리고 뭐냐? 고통의 영, 질병의 영이 있습니다. 뭐 고통의 영, 질병의 영. 여러분 이거 축사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갑니다. 계속 뭘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영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인 환경은 달라진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과 사는 감격과 기쁨이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과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속 느끼기 시작해. 근데 안 싸우면 여러분 당하는 거야. 별 수 없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떠나갑니다. 근데 그거 내비두면요 꽁꽁 묶여가지고 그거 벗어나기 어려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영은 떠나갑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린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질병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고통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난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계속 관계를 깨트리는 음란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불신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예, 이런 거 계속 또 뭐 대적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세벨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게 뭐예요? 결론은 승리다. 승리.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100% 승리한다. 몇 프로? 100% 승리한다.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더러운 원수마귀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교제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화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어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과 기름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 더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원수 마귀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들에게 힘을 주는 모든 적그리스도 영향력을 예수 이름으로 차단한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한다.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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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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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불 더 충만 더 임하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든 적그리스도 영을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모든 더러운 원수 마귀 병마들 잡신 불신 음란 탐욕 이간의 영 대적의 영 이세벨의 영 이 관계를 깬 음란의 영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차량 운행 속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또 감사의 말 드린 손길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더욱더 귀한 믿음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복된 하나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